어제부터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더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성경에 나오면은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엄청난 환상과 또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 이 말씀은요, 바사, 성경엔 바사라고 그러고요,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4대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했잖아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땅을 바사,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모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존중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지 않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유대 백성들은 돌아가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이 돌아간 것은 아니죠. 많은 백성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죠.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땅이고요. 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성격이 좀 급해요. 좀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도 매우 강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왕후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 여인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이제 아내가 되는 왕후가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유대 여인은 이방 여인인 거죠. 유대는 아주 약소국으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죠. 그것은 이제 유대 여인인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세우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을 다 모아서 왕이 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후로 삼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왕후의 기준이 뭐예요? 왕의 눈에 보기예요. 왕의 눈에 보기. 다른 사람 눈에 보기가 아니라 왕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왕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래서 에스더를 선택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왕의 눈에 좋게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콩깍지를 딱 씌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처럼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존귀하게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게. 이제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는데요. 에스더 2장 6절입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유다 왕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느냐? 2차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여호야긴 왕과 아주 중직자들, 그리고 인재들을 다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이때 끌려가죠. 에스겔. 이때 모르드게도 함께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정도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지도자급이고 인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이죠.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세워서 또 유다를 회복하기 시작하죠. 모르드게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죠.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나는 말이야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난 저기로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만 자기가 뭔가 어떠한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이 고아가 된 조카 에스더를 부모처럼 양육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을 돌보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조카, 친족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죠. 에스더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왕후의 후보가 되었고, 또 왕후의 후보를 관리하는 넷이 헤게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에스더 2장 10절이에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유대 민족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마. 너 출신이 어디라고 얘기하지 마. 이거는 좀 거짓말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유대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유대 여인이야 그러면 에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뭐 누가 물어본다면 말해야 되겠지만 내가 먼저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막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죠.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시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보통 여인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 헤게가 주는 그쪽에서 이제 주는 화장품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장신구가 있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왕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더 예쁘게 치장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있어요. 근데 모든 그 여인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헤게가 주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주는 거 말고 또 사제죠, 사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좋은 걸로, 더 다른 걸로 더 치장해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에스더만 딱 기본 주는 거 그것만 딱 갖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과하지 않은 거죠. 그냥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다른 여인들보다 이 에스더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지 마세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깔끔하게. 중요한 것은요, 진실되게 사는 거죠. 진실되고 정직하고 분수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시고. 그것이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도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냥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했던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